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월 첫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봉도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비유 4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나 요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개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 내 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또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때도 굉장히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유대인들이 100%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외식하고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음란은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기보다도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했는데 새로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삶에서 돈도 필요합니다. 애기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직장도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부부, 아내와 남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정절입니다. 당신만 사랑하겠다 라고 해놓고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 결혼이 유지가 될까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직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정절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게 깨어지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의 것, 돈, 쾌락, 명예 이런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입심양면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시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7병 7개의 떡으로 그리고 2-3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장 바로 앞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줘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서 오셨나요?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걸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좀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저녁에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하늘이 붉은색으로 물들면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붉으네, 그러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여긴다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를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날씨만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날씨를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의 표적은, 이 세대의 어떤 사인은, 이 세대의 상징은, 이 세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의미는 왜 분별을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요나의 기적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지방에 있지 않고 그 지방을 떠나가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시대가 요즘에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시대의 문제가 뭐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압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났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게 이러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자기의 신앙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젊은 추장이 이제 새로 추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족원들이 가을쯤에 이 추장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추장님, 올겨울이 추울까요? 어떨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추장이 그걸 아나요? 젊은 사람이 추장이 됐는데 옛날 같으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그러면 하늘을 보거나 바람을 보거나 뭐 동물들의 이동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의 겨울이 추울 건지 안 추울 건지 알지만 이 사람 젊은 사람이고요.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족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겨울이 추울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좋겠다 해서 글쎄요, 올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추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그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땔감나무를 많이 모아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땔감나무를 준비하자. 추울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족원들이 땔감나무를 준비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젊은 추장이 기상청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어디에 있는 추장 부족인데요. 근데 날씨를 하나 좀 묻겠는데 올겨울에 추울까요? 그랬더니 기상청 예보관이 하는 말이 올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족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추장님, 올겨울에 정말 춥겠죠? 글쎄요, 확신은 없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잘 준비합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땔감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추울 거예요. 점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2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상청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기상청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추울까요? 그랬더니 기상청 예보관 하는 말이 이번 겨울에 분명히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기상청은 올겨울이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상청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니까 인디언들이 겨울 땔감나무를 많이 준비하는 걸 보니까 올겨울이 꼭 추울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같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날씨를 보고서는 그 해의 겨울 이런 것들은 압니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는 도대체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보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종교 문화에 탁월한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둘은 늘 앙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리고 이런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 두 사람들이 대대표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한통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늘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머리털은 하얗고 양털 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수만 수천의 천군 천사가 오고 그 앞에는 생명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은 일으키는 것 같지만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그 하인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바람과 파다를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그런 기적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한 건 메시아가 권능과 존귀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거리의 여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거역했냐면 예수님이 입만 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외식하고 싸움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이런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더러움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 제일 강한 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정을 당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말,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게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믿음은요, 믿음이 앞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여기 있으면 믿음 앞에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내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천군 천사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갖고 이 땅에 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 라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질이 나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악한 믿음은 뭐냐면 내게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게 얼마나 악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을 하나도 없으면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말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안중에서 제가 그 전도사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고등학교 2학년 그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전도사님, 제 친구가 교회를 오고 싶은데 조건이 있대요. 그 전도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얼굴을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 여드름이 많아요. 근데 이 여학생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요, 이 여드름 하나님이 없애주면 나 교회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여드름을 없애주면 교회를 나간대.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여드름을 없앱니까? 예수님이 여드름을 없애줄까? 하나님이 여드름을 없애줄까?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드름을 없애주면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 하지 말고 너 교회 열심히 나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여드름도 없애줄 수 있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여고생이 친구선에 이끌려가서 교회를 나왔어요. 한 6, 7개월 나왔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고3 학생들 위해서 뭐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이 여학생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데 그때까지 여드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제 여드름 안 없어지면 교회도 떠날 거 아니야? 하나님, 제 여드름 좀 없애주세요. 근데 이 여학생이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기적이 뭐예요? 여드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학생이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여드름 없애준 거지. 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드름 없애줬으니까 얘가 교회 나온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기적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믿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뭘 좀 보여줘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술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먹는 사람이, 하나님, 나 술 딱 끊게 해주세요. 나 담배 딱 끊게 해주세요. 나 이제 뭐 나쁜 짓 거짓말하거나 나 이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교회도 안 나갑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 하나님, 나 도박 끊게 해주면, 술 끊게 해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 이게 악하고 아주 음란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걸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 절대로 그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술 못 끊습니다. 절대로 도박 못 끊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꿔서 술, 여자, 도박, 담배 다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전에 와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삶과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이 순서를 자꾸만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이 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네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연출해 주십니다. 기적은 믿음의 산물이고 믿음의 결과지, 기적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요나가 이제 다시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셨어요. 자, 요나의 표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그것은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커다란 물고기 뱃속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죽음의 권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뱃속이나 십자가는 같은 의미죠. 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에 눌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 죽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이제 커다란 이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정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언제처럼, 내가 요나처럼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이것 말고 사실은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 세상에 남자 없이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지만, 가장 완벽한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내가 이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뭔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줘. 나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라고요. 나 무슨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 얻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이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볼까요? 혈루병 여인. 여자가 하혈을 했어요. 20년 동안. 돈도 다 잃었습니다. 그 곁에 남편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 맹인들이요, 성 어귀에서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예수님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자기 자신을 비유했던 수르보닉의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딸이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였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 앞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만 기적을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할 가족이 있고 일할 일터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꿈이 있고 지금 이 정도 살아있는 것만도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진 기적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지금 내 삶 자체가 기적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